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Happy New Year. 오. 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짜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왔어요. 그렇네요. 비록 필리핀은 눈은 안 오지만 또 날씨가 추운 건 아니지만 분위기만큼은 한국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크리스마스 맞아요. 분위기는 필리핀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지금 캐롤이 울리고 네. 네온 사인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게 돼요. 네. 저희 교회도 네온 사인을 아주 예쁘게 했거든요. 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행복한 성탄절 됐으면 좋겠고요. 이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입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잖아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이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눔을 실천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요한복음 제 12번째 시간은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기 원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진술이었다면 11장부터 2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는 그 고난주간, 순환주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내용까지 단 한두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마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마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분의 침례와 평행선을 이루고 있음을 증언하지요. 누가는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조명하면서 치유와 구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때,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절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표현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한이 강조하고자 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때가 이루어진 그 사건들,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어떤 인물들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때를 함께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각각 어떠했으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함께 성경을 열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가장 핵심이죠. 기독론의 핵심이죠. 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 부활은 모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사건,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 일례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나의 그 주는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한 그 가르침을 주시는 분, 그리고 또 놀라운 역사를 또 이적을 베푸시는 분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50도 안 된 젊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40도 안 됐죠. 네, 40도 안 됐는데 성경에는 50도 안 돼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다
다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증언의 말씀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증언을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증명되는 순간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다 떠나갔던 그 사람들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구주 메시아가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사건.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바로 부활인데,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은 특이하게도 그의 기록 첫 부분부터 꾸준하게 진리에 대해 논합니다. 요한복음 1장 초반부에는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께 빛이시며 진리이시며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묘사되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께서 진리이심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리스도 자신께서 진리이신 아버지께로부터 그 진리를 받았다고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진리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 앞에 드디어 요한복음 18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당대 유대 지역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물은 질문이 바로 오늘 교과의 제목인 일요일 교과의 제목인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네. 그는 지금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의 진술로 보았을 때 예수님 자신이 진리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자체, 말씀에 예언되셨고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는, 실제 삶으로 성취하시는 그 진실, 그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빌라도는 지금 그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인 것이죠. 물론 자의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는 그분의 진술을 통해 참된 진리를 듣고 또 경험하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에 매우 합당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죠. 진리가 무엇이냐? 정답 앞에서 정답을 묻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빌라도의 선택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정말 100점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빵점 성적표를 받는 이 모습.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뭐 시험 성적으로 묘사한다는 게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만 정말로 진리 앞에서 진리를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그 당시 최고의 통치자였던 빌라도의 모습. 이게 빌라도나 저나 우리의 한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 상식, 경험, 이성 이런 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장애가 될 때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나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진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거는 뭐 신화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 빌라도 자신이 이 헬라 철학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고등교육자였기 때문에 자신만의 어떤 철학적인 이 틀이 있는 거예요. 이론의 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자기가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한 것을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이 질문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원리나 이론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치 율법사가 와서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란 분이 아니라 진리는 그런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인격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이다는 사실. 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가 진리 앞에서 진리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이러한 상황에 분명히 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그 똑똑하고 잘 교육받았던 당대 최고의 통치자였던 빌라도가 진실 앞에서 진리 앞에서 진리를 거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째서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이 절체절명의 기회에 진리 앞에서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물은 자들 중에 대부분은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자유함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자 법관과 네. 빌라도 외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진리를 물었다가 실패한 자가 거의 없어요. 가룟 유다 뭐 포함해서 몇 명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이 빌라도는 이 중요한 그리스도를 마주한 그때에 그 진리를 거절하게 되었을까? 그가 이토록 진리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감사합니다. 이 빌라도가 진리를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진짜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보다 네가 지금 묻는 그 내용이 정말로 네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같은 내용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지금 헷갈리는 거죠. 그 따르게 생각하고 있는 네네. 것입니다. 전혀 진리와 뜬구름을 잡고 예수님은 있는 따로 지금 네. 생각하니까 답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네. 답 앞에서. 네. 정답 근데 이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입으로 나를 왕이라고 물었는데 그 말은 너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저 너도 그런가 하여서 그저 그렇게 이 말을 옮기고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한 빌라도의 대답은 그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했는지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감사합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다음 답변도 듣기 전에 곧바로 아우성치는 유대인들의 그 군중들의 현장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는 잠시라도 진리에 대해 말씀하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기다릴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 말만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질문을 했으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별을 들었다면 그는 아마 분명하게 마치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외쳤던 것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의 관심은 진실을 아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보다는 그저 현실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이었던 것이죠. 이 대쟁투 사관을 이해하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의 구원과 우주의 정결 사업과 직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이 빌라도에 대한 진술은 여전히 이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한 개인의 구원에 얼마만큼 집중되어져 있는지를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애초부터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진리를 찾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대의 소망에서도 기록되었듯이 단 한 명이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때이며 그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의 때가 그것이 그분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며 우주를 정결케 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빌라도에게 주어진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공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대하는 개개인의 태도인 것이죠. 그저 현실에 집중하며 다른 이들의 반응에 따라 진리를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집중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참된 구원의 자유를 경험할 것인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구원함을 받을 것인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때요, 온 하늘이 축제를 열게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진리 되시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뇨?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교훈을 통해 참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의지로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를 내 삶에서 다시 이루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1월 소지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질문 자체는 정말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명질문이죠. 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들었다면 당장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가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혼비백산해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중에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저는 빌라도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라도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아마 그 사건을 봤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이해가 됐을 텐데,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을 텐데 그의 이후의 삶이 어떤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연구했잖아요.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었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 부활은.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는 누구인지가 더 정확한 질문인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요일 소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교과에서 집요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네. 그 인격체 되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남들이 예수 믿는다, 예수님 따른다, 교회 다닌다 하니까 그럼 한번 다녀볼까? 이거는 빌라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의 어떤 그런 원리들이 나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나를 영생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나를 이끌어주는, 생명을 주는, 그게 진짜 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운다면
세상 그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예, 월요일 소지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이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현실에 몰두했던 빌라도는 결국 스스로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으며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판결하는 자로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18장과 19장의 내용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각각 다른 모습을 드러낸,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처럼 한결같이 진리로부터 돌이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요일 교과에서 배웠던 이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우선 빌라도는 진실보다는 현실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이에게 그의 운명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질문은 잘했는데 질문 듣는 태도가 안 좋아. 관심이 없어요. 너무 그죠?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에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기술되어져 있는 그 기록 순서대로 이 인물들을 소개하자면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제 유대 백성들이거든요. 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먹이시는 경험을 체험했고 실로 직접 그 경험했던 자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얻어먹어 떡을 삼켰던 그 입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유대인의 왕을 죄인 괴수와 맞바꿔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적을 베풀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또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의 삶, 진리가 성취되는 것. 그렇죠. 그거를 봤다면, 그리고 부활까지 경험했다면 그때는 믿어야 되거든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진리 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로마 군인인데요.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유대인과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진짜 왕인데, 그리고 그 혜택까지 받았는데도 네. 정말로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왕과 괴수를 맞바꿔치게 하는 이러한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 앞에서. 로마 군인들은 또 정반대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황제처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그들이 외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들이 그분을 황제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심은 그분을 조롱하고 고문하려는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은 진짜 다 진실이에요. 예, 진실된 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묘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 시오니즘과 메시아 사상에 완전히 몰두해서 그들의 삶을 거기에 완전히 이게 녹여 넣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유대 종교자들이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오히려 그들의 최고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혐오하며 멸시했던 이방인 로마 총독으로 대체하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아이덴티티, 자신의 자존심. 정체성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진리 앞에서 이렇게 이상한 모습, 다양한 모습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도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또 이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주목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네. 저 사람 어디 학교 나왔지? 자기네와 비슷한 그러한 계열이면 대화가 될 텐데 알고 보니까 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적을 베풀고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 메시아 되심을 얘기를 하니까 알아보기도 전에 출신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들어보기도 전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절해버리면서 오히려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십자가에 매다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에 따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며 외쳤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풍적인 이 개혁을 일으킬 때에, 부흥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에 처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이 형태의 이 상황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십자가 사건 앞에서 공교롭게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와 비슷한 이 외침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는 이 사람 예수를 뭐해라? 봐라. 아무 죄 없는 그가 봤을 때 죄가 없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죄값을 지고 있는 네. 죄짐 맡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절정의 시간 십자가 사건 앞에서 빌라도와 로마 군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은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침례 요한의 이 초청처럼 처음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마음이 뜨거워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남은 무리 성도의 무리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천국 복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면서 재림을 바라보고 산다고 공언합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 재림의 시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씀과 모든 예언의 이 증거들은,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보라 이 사람이로라 라는 외침에 반응할 때가 되었음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혹 내 영적인 상태가 유대 종교자나 백성들과 같지는 않은지, 또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까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대열에서 멀어져 버린 빌라도는 아닌지, 말과 행동으로는 그분을 황제로 대접한다고 하나 그 마음에서는 오히려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로마 군인의 행태가 우리의 형편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그분의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 진심은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 질문에 주님 앞에 겸허히 진실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세히 안 본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묘하게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시면서 시작이 되죠. 네. 주목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빌라도가 또 묘하게 이 사람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 봤을 거예요. 네, 그 시작과 끝. 그런데 거기까지만 봐서 그래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까지 봤다면, 그리고 그걸 주목해서 봤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부끄러워서
아, 내가 정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그가 정말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면서 회심하면서 따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매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어가는 예수님만 보고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끝난 거죠.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시작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구원과 결코 멀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교과까지 매우 진지한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때에 그분 주변에서 빌라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되었죠.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교과에 기술된 내용으로 그 좋은 기회,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인간들의 모습을 공부하였다면 오늘과 내일, 이 화요일과 수요일 교과에서는 그 열악한 상황,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야만 했던 현장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셨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 월요일, 화요일 소지는 이 엄청난 대사건, 그분의 때에 그 진리 앞에서, 그 좋은 기회 앞에서 인간들이 보였던 그릇된 행동들을 공부했다면 반면에 그들의 행동들 때문에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엄청난 사건이 얼룩지게 된 거잖아요. 마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그러지고 망쳐지는 것처럼 여겨졌을 텐데 그러한 와중에 하늘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완성시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분의 사명을 다 이루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교과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위에는 다음과 같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감사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완강히 반대했지만 그리고 결국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가지를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진실, 이 진리를 담은 명패. 그는 이 명패, 십자가 위에 그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그 내용을 고수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거절했던 그가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고수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시대의 소망 745쪽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도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할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증언의 기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노력으로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려 시도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진리에서 또 멀어지게 했다라고 또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거절의 결정체, 십자가가 예수님을 거절한 그 핵심적인 결정체잖아요. 그 십자가 맨 꼭대기에다가 무엇을 공표하시는 것입니까? 진리를 공표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너희가 거절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 왕이라는 이 진실을 공표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명패를 붙인다는 거 정말 싫었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고집하게 된 것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뜻밖의 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오늘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하시고. 섭리였다라고 네. 하는 것을 보여주네요. 네,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왜 예수님 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그가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란죄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것을 삼기 위해서 걸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의 기별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주관하신 분은 빌라도나 유대의 어떠한 높은 권세보다도 그 이상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 그런 일이 종종 있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탄이 다가오니까 네. 나눔을 실천하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각 교회마다. 네. 근데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헌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정말 놀라. 그래서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한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섭리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건 별로 없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죠. 그것도 없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바로 삶의 지혜고 지배력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네. 이 교과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뜻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정하다는 뜻의 그 원말은 네. 그 이 판결 흉배에 그 대제사장의 심장 부위를 가리고 있는 12지파의 그 포석들이 있잖아요. 그 포석들을 그 보석들을 아로 새겨 넣다는 그 판결 흉배 위에 돌을 내려놓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결정을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것. 그 계획은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게 제사장이 앞에 있었던 그 흉패 네. 이런 게 우리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거기에 다 아닌 거는 구름이 끼고 네. 옳은 거는 막 빛이 나고 이러면 얼마나 그 주의 뜻을 분명히 알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예.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 주시리라고 우리가 경험해 왔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요소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제목이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가 네. 예수님이 다 이루심이 네.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또 온 인류의 구속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네, 목사님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전체 함축해서 이제 요약해 달라는 의미로 저에게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는 상황과 형편과 내 상관없이 그분께서 하셔야 될 질의를 공표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산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인간으로서의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다 완료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네. 너의 어머니다. 그 아들로서의 효를 다하는 모습. 그 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5째 계명을 이루시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봉헌을 위해서 어린 시절에 아기 때 성전에 갔을 때에 제사장 시므온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을 성취시키시는 모든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네.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속물로 속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죄가 있으면 네. 온 인류의 대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흠과 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네. 근데 이 다 이루심 때문에 네. 그가 죄 없이 삶을 살고 이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네. 온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선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온 우주 앞에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바로 그러한 성취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을 보면요. 이것은 해야 될 일을 다 하셨다라는 뜻도 되고요. 성경에 그분을 향하여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시켰다라는 내용도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명은 다 완료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루심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셨죠. 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약속에 대한 성취를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이루어질 그렇죠. 일들이죠.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죄 없이 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을 완료하는 영광의 때 그 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이게 한 것이 자기가 자기의- 승리한 줄 알고. 자기의 성취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에 가장 또 중요한 과정이 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도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단이 접근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진대요. 저항력을 잃는 네, 거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입니까? 예, 이 화요일소지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예, 수요일 소지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되네요. 어떤 네. 말씀일까요? 이 수요일 교과는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 그분을 장사했던 때와 그 이후에 일어난 부활 사건 속에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교과에서는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 특정 두 인물에 집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먼저 수요일 교과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시신을 누가 도굴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 몇 가지 이유만 생각해 보더라도 거짓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첫째,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굳건히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도굴될 위험이 전혀 그 없었습니다. 군인이 맞잖아요. 지키던 군인이. 네네. 아, 그러니까 이 사건과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네. 아무런 상관없는 로마인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쁨이 느껴져요. 와, 진짜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구원의 메시지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큰 기쁨이 없는 거죠. 내가 믿은 게 옳은 거였구나. 확실한 증거가 되시는 내가 거죠. 맞구나. 내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옳은 거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도굴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만약 이 도굴을 했더라도 도굴한 사람들의 도굴의 목적이 뭡니까? 기중품을 훔쳐가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두르셨던 세마포 같은 것도 그 당시에는 귀중했나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비뽑기. 그 제비뽑기를 해서 로마인들이 가져갈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그 도굴 현장에는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정돈돼 있었잖아요. 네, 시체만 없어졌어요.
시체를 훔칠 도굴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다음 성경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도착하여서 발견한 내용을 기록한 발견한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바로 그분의 수의 그 중에서도 그분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개켜서 정리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굴꾼이라면 과연 그 뒷수습을 이처럼 질서정연하게 정리해두고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도굴꾼이 들어갈 수가 없죠. 밤새 경계병이 지키고 만에 하나 있는데. 다 졸아서 그러니까요. 들어갔더라도 예의 바른 도굴꾼이네. 시간적으로도 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누군가 있었다고 하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그거는 도굴꾼이 아니라 그분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현장을 발견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곧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깨닫냐면은 이 머리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이 정리된 수건만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789쪽입니다. 수의를 이렇게 개켜 놓으신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힘 있는 천사와 동료와 함께 주님의 시체를 지키던 다른 천사와 합세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낼 때 다른 천사는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몸에서 싼 것들을 풀었다. 그러나 이것을 각각 개켜서 제자리에 둔 것은 구주의 손이었다. 별과 원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질서와 완전은 그분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저랑은 확연히 다르세요. 저가 지나간 이 뒷모습을 봤을 때, 제가 남겨진 자리를 봤을 때, 이러한 정결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될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나 이 질서와 완전에 있어서 정말 빛이 되시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렇고 제 아들이 이제 군에 있잖아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잠깐 짧게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벌써 일병이 됐습니다. 일병이 됐고 간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모봉이 됐어요. 군 생활의 25%를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걱정되는 게 있냐 그랬더니 후임이 안 들어온대요. 꼬인 군번인 거예요. 자기가 다 해야 되네요. 네. 허드렛일. 예. 군대에서는 계급이 올라가면 허드레일 뭐 군화 닦는 거라든가 네. 심상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후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직분에 맞는 일을 하죠. 네. 네. 후임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것이 당연한 절차였고 그렇게 해나가는 자기의 맡은 업무였잖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랬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쓰레기 태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동기별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맞아요.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제 하늘 군대 장관이시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수정도는 천사들이 더 막 동원돼서 더 많이 내려왔어요. 맞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수의를 예수님 스스로 푸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인간으로서 천사들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수의는 천사들이 정리했을지 몰라요. 자꾸 수위하니까 정수의. 제가 귀가 자꾸 쫑긋쫑긋 세워지는 것 같아요. 내 얘기하는 것 같이. 근데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그 수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빼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장관이신데.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됐냐면요. 만약에 천사들이 개났으면은 예수님과 개는 방식이 약간 달랐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항상 지켜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알잖아요. 예수님 수건 개놓는 방법도 그는 분명히 알 거예요. 딱 보고 이거 예수님이 계셨네. 이거 예수님이 하신 것이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대사명을 이루시는 일도 중요하셨지만 평소 그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라도 질서를 유지하시고 또 작은 자들을 배려하시는 그 삶 역시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분의 그런 모습을 친히 옆에서 배워왔던 요한이었기에 그분의 수건 개켜놓은 모습만 보더라도 즉각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이 일을 친히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 말씀은 진리를 믿노라고 말하며 사역을 감당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 교훈입니까? 진리는 반드시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닮아가기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우리도 언젠간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빈 무덤이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한결같이 깔끔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 사실 배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큰일 한다고 작은 일은 신경도 안 쓰고 중요한 일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자꾸 뒤치다거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정말 한결같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자기의 뒷모습이 이 아름다운 모습,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질서 있고 배려하는 모습, 이것이 네.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수요일 소지 빈 무덤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예수님과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무덤에서 있었던 사건 중 이번 교과에서 주목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네.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이제 여인들이 이제 그 도착하는 모습이 처음에 이제 기록이 되지만 네.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그들이 한꺼번에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각각 다른 곳에서 출발을 했어요. 집이 달랐으니까. 예, 그런데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을 가장 늦게 떠난 사람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울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와중에 무덤을 가장 많이 찾은, 가장 자주 찾은 사람 또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네. 그녀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날 아침 무덤을 2번 이상은 방문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찾아달라고. 네네. 울면서. 여기서 자신의 진심 어린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감정을 드러낸 사람도 예.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예수님은 얼마나 고마우셨을까요? 네, 마음이 흐뭇하셨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자들 중에 그분의 무덤을 찾았던 자들은 여럿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 자체로도 훌륭하고 좋은 네. 일이죠. 이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장 간절하게 찾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달려왔고 2번이나 찾아왔고 끝내는 발걸음을 돌리지 못해 혼자 남아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요일 교과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배웠던 교훈, 진리는 그 삶의 흔적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이 진실이 목요일 교과 마리아의 삶에서도 그대로 증언이 됩니다. 가장 많이 사랑할수록 가장 먼저 찾게 되고 가장 자주 찾게 되고 가장 끝까지 찾게 되고 가장 진심을 다해 찾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던 것처럼요. 진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가장 먼저, 가장 자주, 가장 끝까지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찾았던, 그 진리를 찾아 헤맸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가장 끈질기게,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진심으로 진리를 찾은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이거는 감동이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리아는 정말 마음이 깨끗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예수님만 세상에 있는 바랐죠.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 여인만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오고 또 그 앞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정말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아, 저는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불러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진리의 명령을 되뇌어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자주, 또 끈질기고 진지하게, 또 가장 먼저 찾고 열망하고 바라는가. 이 마리아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열망함으로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을 가장 먼저 뵙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진술을 보면 더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7,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장 직접적으로 친히 목격하고 그분의 음성까지 들은 친목격자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도들과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첫 번째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그녀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여자 사도가 된 거예요. 아, 놀라운 일입니다. 네, 예수님 봤잖아요. 네. 네, 부활하신 예수를 네. 직접 직접 발견했고 목격자예요. 사명도 바로 받았으니까 듣기도 했고요. 12 제자들, 그러니까 12 사도,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포함해서 12 사도 그 이면에 여자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 그렇죠. 그 이전에 뭐 그 이후로도 계속. 네.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의 사건은 이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전 우주적이며 전 역사적인 시공을 초월한 엄청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이 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안목으로는 가장 미천한 자로서 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지만 우주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분께서는 승리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즉 즉위의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예, 오늘 교과 제목처럼 영광의 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또 놀랍게도 이 엄청난 사건은 하늘아버지와 천사들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이 주목하는 사건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빌라도를 비롯해 그리스도를 대면한 개개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진행된 매우 아주 이 세밀한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당대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빌라도는 그 진리의 문턱에서 구원을 찾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민이었던 유대의 지도자들 역시 진리를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택함으로 구원의 대열에서 멀어져 버렸죠. 그러나 가장 미천한 신분의 여인, 대조적이게도 이 간음죄로 죽을 지경에까지 처했으며 귀신이 들려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순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 순간부터 부활의 순간까지, 이 영광스러운 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먼저 진리의 증인으로 사명을 받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첫 직접 목격자이자 사명자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 교과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자인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가장 먼저의 그분을 두고 또 얼마나 자주 또 진심으로 바라면서 찾고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가치하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보잘것없고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분을 진심으로 대하며 현실보다는 진실에 집중함으로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고민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진실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진심으로 그분을 바라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래할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 재림의 순간에 그분 앞에 서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예수님과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고귀하게 존귀히 여겨주시는지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정말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용기를 갖게 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께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마리아처럼 가장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만 요한은 그것이 구주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즉위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 기회를 놓쳤지만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통해 하늘아버지께서는 그 진리를 증거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분의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 참된 진리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실되게 바라고 사랑했던 마리아는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즉위식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늘아버지께 그리고 그리스도께 가장 영광이 되는 참된 생애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을 성취시키고야 마시는 하늘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진리를 친히 삶으로 살아내시고 큰 우주 정결 사업뿐만 아니라 미천한 한 개인의 구원하심의 진심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진리 앞에서 현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시 올 그 영광의 날 재림의 아침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발 아래에서 행복을 키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누구든지 다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이때에 내 마음엔 여전히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이 여인 마리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13번째 요한복음 마지막 교과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